아시는 것처럼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촛불 시위가 열렸죠. 당초 이제 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서울에만 모인 수가 20만 명에 육박을 했고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 좀 다른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제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 않습니까? 중도도 있고 그게 망라하고 다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참여하지 못했지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거리로 나오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전의 정권 비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전에 뭐 단순한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 이런 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교라는 사이비 교주의 후계자이고 무당인자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자들에 의해서 자양된 국정농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무당 같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꼭두각시처럼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고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 뻗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패의 뿌리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할 정도 그렇게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그 표말 보셨죠? 부표.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무너진 것은 다 치우고 새롭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혼란 없이 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진 이 나라의 근간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더불어서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무엇이고 그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과 한국 교회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각계각층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역시 이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보수 교단의 목회자 114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어요. 이 보수 교단들이 이럴 땐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엔 너무 심각하니까 시국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마치 이 나라를 유신시대나 제5공황으로 회귀하는 듯한 망국적인 사태로 이끌었기 때문에 헌법 앞에서 각성하고 그 어떤 여론 호도도 멈추고 어떤 의구심도 남지 않고 진실을 자백하라. 야당과 거국적으로 합의해서 특검을 도입하라. 검찰과 사법부는 정권의 신여 역할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조사하고 다음 정권에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따라 엄중히 심판하라.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바르게 보도하지 않고 논점을 흐린 KBS, MBC 등 공영방송은 국민 앞에 사과 방송을 하라. 전 경련과 대기업도 이번 사태를 반성하고 윤리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촉구를 했어요.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 그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한국교회 주류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교회 주류 목회자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권력에 붙고 옹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태민 같은 사이비 목사를 용인하고 최순실 모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부터. 교회도 다니면서 동시에 사이비 점수를 병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작금의 교회와 교회 세속화, 기복신앙적인 미신화를 깊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더 용감하게 증언하지 못했고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더 즐겁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며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합니다.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사실 아닙니까? 그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나라의 무너진 근간도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가 있게 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회개와 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을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전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입니다. 아하방.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르는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악한 왕은 참 많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냥 악한 왕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더욱 행하여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한 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죄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시돈 왕의 딸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한 것. 셋째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든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 세 가지 죄지만 사실은 뿌리가 되는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뭘까요? 자,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왕국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비록 왕국이 갈라지지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계속 길어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택합니까?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정치적인 판단이 뭐냐면, 자,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왕국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이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어떤 나라를 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성소를 자기 땅에 세웁니다. 어디에다가? 북쪽 단에다가. 그리고 맨 아래쪽 베델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라? 단으로 가고, 사마리아 산지에 사는 사람은 어디로? 베들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소를 만들어 놓고 뭘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왜일까요? 자,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언약궤예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것은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서 북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한낱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하면서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합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혼합 종교가 처음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혼합 종교적인 성향이 더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때가 바로 아합 때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뭐 그 정도는 약과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합이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좀 이렇게 남자가 좀 못되고 좀 부족해도 부인을 잘 얻으면 좀 희망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들 가운데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그 자신도 악한데 진짜 사악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결혼을 하면서 자기 고향 땅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더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치닫게 합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죠. 자, 이세벨, 발음은 이제 이제벨인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숙한, 고상한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이름 뜻으로 보면 정숙한 여인, 고상한 여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행했던 건 뭐였습니까? 사악하고 우상 숭배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세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샤제벨이라고 부릅니다. 이샤는 여자란 뜻이고요. 제벨이 뭐냐면 쓰레기, 거름이란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여자, 거름 같은 여자라는 거죠. 실제로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평야에 거름처럼 뿌려지게 되죠. 자,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몇 해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고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가뭄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는데 이는 당신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몇 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을까요? 분명히 85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몇 명만 보냅니까? 400명만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어찌게 될까봐 절반은 숨겨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런 계획에 능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먼저 갈멜산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촉구인데요.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즉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할 거냐.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뭇한다는 것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절름거리다 이 뜻이에요. 절름거리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도 슬쩍 갔다가 그러다가 또 바알에게도 갔다가 이게 뭡니까? 절름거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찾다가 바알도 찾다가 맘모도 찾다가 영적 절름발이였다는 거죠. 영적 절름발이니까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절름발인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아닌가 우려되는 겁니다. 영적인 절름발이 같은 신자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영적인 절름발이 같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바알에게 기웃거리고 아셀에게 마음이 뺏기고 맘몬에게 정신이 다 뺏겨버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우레의 신이고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자,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합니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때 제의를 드립니다. 자,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자, 비가 오는 건 언제?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할 때, 그때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방을 꾸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잔치를 잘 꾸며줘야죠. 그러니까 아주 바알과 아세라가 먹을 만한,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가득 차립니다. 우리나라 제사상처럼. 그리고 잘 먹고 합방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 합방을 안 하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와요. 자,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비가 내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제의에 나오는 규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칼과 창으로 온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 중에 이런 자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이 뭐 집단 자살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야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비가 안 와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대판 싸웠어. 그래서 도무지 합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사제들과 제의에 참석한 이들이 난잡한 혼음을 합니다.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혼음제, 독주 이런 걸 마시고 아주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성적인 자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자극을 줘서 둘이 합방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음란하고 난잡합니까? 오직 이들의 관심은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딱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그 재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 부와 번영의 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음란이 그대로 반영된 우상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바알 그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알 종교는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종교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풍요와 다산이죠. 맞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뭐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누구 꿈인지 모르겠지만 맘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신들 중에 재물의 신입니다. 그 재물을 신처럼 여기는 물신주의를 뭐라고 부릅니까?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가치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알 종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혼합 종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아도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차은택이라는 사람, 제가 새벽기도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지금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차은택,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몇 해 전에 CBS에서 간증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참석한다. 틈나면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찾아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이고 젊은 사업가죠. 참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가 기도했던 게 그거랍니다. 크게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엄청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모녀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초서부터 강남의 어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점집을 다니고 구판도 하고 스스로 무당이니까. 여러분, 과연 이들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되는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과연 이들 뿐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절름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절름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적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만몬도 좋다는 식의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영적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 절름발이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야 이제 뭐 그러고 있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맞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도 맞아요.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자기 주장이에요. 죄의 본성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죠? 저도 그래요. 끊임없이 이게 올라옵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 절름발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일까요? 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까? 지은 죄가 있어서? 유구무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결단을 촉구받고도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 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들이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아니,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셨을까요? 단순히 진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을 가장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엘리야 때의 영적 상황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부끄러움이고 죄스러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선교사들과 선조들의 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교회예요. 희망의 빛을 주었던 교회예요.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부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기려 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절름발이처럼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실제로는 누굴 따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머뭇거리면 누굴 따르는 거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고 해도 실제로 누굴 따르는 겁니까? 바알과 만몬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구원한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살고 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나를 잊고 산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런 내 마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죄악과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하라. 이게 선지자들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은 행동은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싸움이 됩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선지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의 우상숭배, 불순종의 악행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갈멜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봤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붓게 했어요. 3번이나 붓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훼가 하나님이구나.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릴 때, 자신의 그 더러움의 죄를 볼 때,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킬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회개 마음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너무 기적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에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보여준다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그런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뺏겨서 살던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주장이라면 참된 회개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바알과 맘몬을 주인 삼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럴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맘몬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서 영적 회복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뭘만 봅니까? 이 엘리야의 전투를 봅니다. 승리를 봅니다. 뭐 드라마틱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400대 1.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 전투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둘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보세요. 엘리야는 뭐부터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자, 무너진 제단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갈멜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버려졌고 방치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것도 12지파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쌓아서.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개인의 제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3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없소서. 자,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곧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쌓고 송아지 올려놓고 광란의 제의를 행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탐욕의 광기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은 후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 소재를 드립니다. 즉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실함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인 것을, 너무나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뜻이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로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엘리야 그 이름 뜻이 바로 그겁니다.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회복과 부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고 기도 회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삶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저 자신부터 돌아봤어요.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시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매주 교회 다니시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예배의 중심이고 기준입니까?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기준이 되는 말입니까? 그 말은? 내가 기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찬양과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내 마음을 정말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신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왜 예배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다윗은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있어도 괜찮아요. 자,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거기가 곧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그 중국 가정교회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지금 좀 나아졌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가정교회 아시죠? 그 뭐죠? 그 삼자교회라고 그러나? 중국에서 뭐 이렇게 인정하는 그거는 빼고 그들은 어떠냐면 성경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외워버려요. 그리고 찬송가도 없으니까 성경 내용을 가지고 곡절을 만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정말 찬양하고 예배해요. 정말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음성이 그때 녹음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 이미 수십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40만 명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지금도 여러분 주일인데 북한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또 한 명의 탈북 학생들 우리가 돕게 됐죠. 그 자매가 그 후손이에요. 그의 할머니가 지하교회 교인입니다. 할머니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머니로
그 자매에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예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해에 10,000명이 넘습니다.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교회도 많고요. 말씀도 많고요. 예배도 넘쳐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한 예배, 의미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하던 청년부에서 제가 부임했을 때 이 청년부가 굉장히 유명한 청년부였어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뭐 영성 집회니 하면서 막 이제 뭐 많이 막 영향도 끼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청년부였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갔더니 뭐 하고 있었냐면 청년들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자, 진행되는 일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퍽퍽 긁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일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하지 마라. 너희 일하지 마라. 예배 드려라.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일이 중요할지라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나고 나서 여름 수련을 갔어요. 2박 3일.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형제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쟤네들? 캠프파이어 준비하러 갔대요. 장작 쌓으러.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배를 제껴두고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에게 짐 싸라.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자. 뭐하러 여기 있니?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청년들 사이에 그때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예배 없이 일만 하고 있었구나. 예배 없이 일만 하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회개하며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달라지고 예배 때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됐어요. 청년부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없이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복돼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의 재단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의 재단이 있습니다. 맞죠? 외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뭘까요? 특별히 새벽기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잠도 별로 늦게 자잖아요.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무당의 기도, 불상 앞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방향성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자, 무당은 뭘 구할까요? 방향성이 어디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연히 구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방향성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의 제단들이 쌓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들을 쌓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영성훈련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1년에 성경 최소한 1독은 하자.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1독 해라. 그리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좀 기도해보자.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집에서 1시간씩 기도하시라. 근데 이제 부담을 갖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이걸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분 나중에 그래요. 자기는 기도를 날마다 한대요. 10분. 10분이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막 이렇게 입 따로 생각 따로 막 이렇게 졸다가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1시간을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 그래서 이거 울릴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처음에는. 머리도 쥐어박고 막. 근데 이분이 그렇게 버티면서 계속 했다가 나중에 진짜 1시간을 기도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럽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론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에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애들 뭐 영어 학원 보내고 이런 것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 버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좋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근처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랬지만 우리나라에 교회 많잖아요.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세요. 교회면 작은 교회 가서 좀 기도하세요. 큰 교회 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작은 교회 가서 좀 기도의 재단을 쌓아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로 나오셔서 좀 기도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한국교회 평균 출석률이 몇 %인지 아세요? 출석교인의 주일 출석 인원의 10%예요. 우리 교회가 거의 그쯤 됩니다. 평균 해요. 근데 여러분 더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재단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죠.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세요? 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만들게 하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단을 하고 나서 처음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불을 다시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여전히 믿음도 부족하지만 기도도 잘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뭘까요?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드러내는 것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우리 말로? 나 예수 다녀요? 나 목사요? 나 권사요? 집사요? 이걸까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래요. 요즘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없어요.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의 삶을 살아가란 말이죠. 여러분, 만몬을 따르는 사람과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알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과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전도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맞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알 거야.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 좀 덜하지만 직장, 특히 대기업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겉으로만 화려하지 그 속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따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겠지만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합시다,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뭐 나중에 이제 크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 문턱은 언제나 낮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환영할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는 나 하나만 남았나이다. 이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았어요. 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고 그 상에서 밥 먹는 자들이 됐어요.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십니까? 남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한 게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예배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성을 두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거룩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그 제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리 남은 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남은 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곳곳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선자적인 소리를 내야 돼요. 이제는 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나라의 상황,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엘리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고 순종과 거룩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제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